무례한 사람 앞에서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평생 억울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마음만 병들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에게 늘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어갔고, 불합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한마디를 했더니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참기만 하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내가 양보하면 관계가 편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불합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위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만 항상 참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화를 내자니 품위가 없어 보일 것 같고, 강하게 말하자니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하되 때를 알아서 하고,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하며, 유익한 말을 하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혜로운 한마디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존중받지 못할 때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무례함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지키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부처님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례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맞서지 못할 사람을 골라서 더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들의 무례함을 허락하는 마음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이해하고 바꿀 때 비로소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침묵도 표현이다. 얼굴에 마음을 담아라. 이른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대나무 숲 근처에서 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저를 점점 더 함부로 대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 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해버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나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젊었을 때부터 줄곧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나만 항상 참아야 하는지, 왜 내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이슬방울을 보아라. 맑은 물방울이지만 그 안에 하늘과 구름과 나무가 모두 비친다. 작아도 진실을 담으면 세상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얼굴도 이와 같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말은 업을 짓는 4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거친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로 악업을 짓기 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만이 답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하되 업을 짓지 않는 것이며 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아라. 무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대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고 매우 불편했다. 거짓된 표정으로 진실을 감추는 것, 바로 이것이 그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월한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 말이란 반드시 많은 말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바른 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침묵 속에 진실이 담겨야 한다. 이제부터 그대는 이렇게 해보아라.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거든 억지로 웃지 말라. 표정 관리를 하지 말라. 그대의 얼굴에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라. 불쾌하면 불쾌한 표정을 짓고 당황스러우면 당황한 얼굴을 하라.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 사람을 가만히 응시하라. 그대의 눈빛으로 이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 표정이 굳어지게 두고 미소를 억지로 짓지 말라. 그 짧은 침묵과 굳은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은 알아차릴 것이다.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듯이 몸도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몸의 자세, 얼굴의 표정, 눈빛의 방향, 이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을 드러낸다. 거짓된 몸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그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진실을 숨겨왔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를 더 무시당하게 만들었다. 무례한 사람들은 그대의 거짓된 웃음 뒤에 숨은 불편함을 보지 못한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대가 괜찮다고 말하니 정말 괜찮은 줄 안다. 이제는 그대의 진실을 보여주어라. 말로 하지 못하겠거든 얼굴로 먼저 시작하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대의 불편함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표정 하나만으로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즉시 대답하지 말고 시간으로 답하라.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수행처 마당에서 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고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급하다고만 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라고, 지금 당장 답을 달라고 재촉합니다. 저는 그 압박감에 못 이겨 그냥 알겠다고 해버립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긍하고
나중에는 또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낮의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명령한다고 해서 즉시 부러지지는 않는다.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믿고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다. 그대도 이와 같아야 한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급하다고 해서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질 인연이 아닌 것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그대를 재촉한다. 빨리 결정하라고, 지금 당장 답을 달라고 압박한다. 이것은 그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대가 거절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치 급류에 떠밀려 가듯이 그대를 흘러가게 만들려는 것이다. 십선십악의 가르침을 보면 탐욕은 악업의 근본이다.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은 탐욕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대를 이용하려 한다. 그대가 불편한지, 그대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본다. 이럴 때 그대는 이렇게 하라. 즉시 대답하지 말라. 상대방이 아무리 재촉해도 시간을 끌어라. 생각해봐야겠다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하라. 아비달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압박감도 잠시 후면 사라진다. 상대방이 만든 급박한 분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그러니 그 순간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을 벌어라. 답답하게 굴어도 괜찮다. 또박또박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며 말끝을 흐려도 된다. 이것이 그대에게는 거절의 시작이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설법이다. 그대의 주저함, 그대의 망설임, 그대의 불편함이 모두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말로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상대방이 재촉할 때, 답답해할 때, 설득하려 할 때 그 시간을 참고 견디라. 그대 안에서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을 관찰하며 견디라. 이것이 수행이다.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듯이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그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견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이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불안을 견디며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내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이해했습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두는 것이 거절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명확한 한마디로 선을 그어라.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고요한 시간, 수행처 언덕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절박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표정으로도 보여주고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같은 행동만 반복합니다. 제 불편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입을 열려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화를 내자니 품위가 없어 보일 것 같고
강하게 말하자니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해는 밝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다. 달은 부드럽지만 거리를 두고 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 거리를 정하는 것이 그대의 몫이다. 법화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하지만 무명에 가려져 그 불성을 보지 못한다. 무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무명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표정으로 보여주고 시간을 끌어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제는 말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은 분노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명확하되 자비로워야 하고 단호하되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보아라. 그 부탁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변명할 이유도 없다. 짧고 명확하게 그대의 입장을 밝히라. 만약 상대방이 계속 설득하려 한다면 다시 한번 말하라.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탁들이 계속되면 저는 불편합니다. 이것이 그대가 그을 수 있는 선이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언은 바른 말이다. 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유익하며 때에 맞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필요한 바른 말은 명확한 거절이다. 그것이 그대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유익한 말이다. 상대방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대가 계속 참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더 많은 악업을 짓게 된다. 그대의 명확한 거절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라. 관계에 대한 집착,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 갈등을 피하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 집착이 그대를 계속 고통 속에 가두고 있다. 명확한 거절이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그대가 경계를 분명히 하면 상대방도 그 경계를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그대의 거절을 듣고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그대의 경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성제에서 말하듯이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고통을 멈추는 길은 집착을 놓는 것이다. 그대가 관계에 집착하느라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집착을 놓을 때이다. 그대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중한다. 제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확한 거절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혜로운 수행자의 대응 이야기.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가 뛰어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무례한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아직 출가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을 잠깐 빌려달라, 일을 좀 대신해달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친구의 요구는 점점 더 무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수행자의 사정은 전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도 따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오랜 정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웃으며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또다시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니 당장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깊은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표정부터 바꾸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고 불편한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그 수행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가 재촉하자 그 수행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탁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짧고 명확한 말이었습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가 어땠는데 이제 와서 그러느냐.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환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계속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관계이다. 그 수행자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부탁이 계속되면 저는 불편합니다. 우리 관계가 소중하다면 서로를 좀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수행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 같아 슬펐고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그 수행자가 불편해했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확한 거절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그 수행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이 경험을 다른 수행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경계가 자비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무례함에 대응하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무례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에서 10까지 세면서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 관찰의 순간이 그대를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 무례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자신을, 참기만 했던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도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무조건 참는 것도 극단이고 화를 내며 맞서는 것도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이 둘 사이의 지혜로운 길입니다. 명확하되 공격적이지 않고 단호하되 증오하지 않으며 거절하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대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균형 잡힌 마음이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마음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십시오. 먼저 표정 수행을 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해 보십시오. 불편한 표정, 거절하는 표정, 단호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웃는 것보다 진실된 표정을 짓는 것이 훨씬 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끌기를 연습하십시오. 급하게 답을 요구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천천히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세 번째로 거절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그 부탁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짧고 명확한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큰 거절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사소한 상황에서부터 연습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음식을 권할 때,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이런 작은 상황에서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상황에서도 당당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들의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연습해보고 조언을 받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이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를 지키려고 더욱더 많이 참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고 견디며 살기보다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사는 것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라면 그대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지킨다는 이유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대의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애쓰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대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당당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억울함과 답답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무례한 사람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이제는 놓아버리십시오. 이제 그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례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먼저 표정으로 보여주고 시간을 끌고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거절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그대는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무례한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무례함에 대응하는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존중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고 존중받는 관계가 찾아오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